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크리스찬 헤럴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 정대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안녕히들 주무셨습니까? 크리스찬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그리고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에 방송되는 목사님들의 모든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온누리의 복음을 사랑한 방송 선교사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살아내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신 예수란 제목의 말씀으로 들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예수는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40일간의 금식 기도와 마귀에게 받으신 시험으로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받은 시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며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서는 얼마나 욥이 매 순간 하나님을 마음으로 혹 하나님께 죄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생각 속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욥이 자신의 본성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순전히 믿고 의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세상에서 안락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욥은 성격이 온전하여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도 바울과 같이 자신의 본성과 몸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욥은 지금을 사는 성도들의 표상입니다. 바로 참다운 성도의 모형입니다. 욥은 이방인이었지만 인간으로서 타락하지 않고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지금을 사는 사람들은 많이 혼동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악에서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록된 말씀이 아닌 것은 보지도 생각하지도 행동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악에서 떠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명기 12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은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아멘. 선과 의의 일반적인 기준은 인간의 도덕과 윤리 그리고 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적,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삭의 씨로 말미암아 육신으로는 다윗의 계보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의 선과 의의 기준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즉 선지자와 예수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터 위에 지음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별할 수 없다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이 선과 의를 비록 인간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기에 아무리 선하고 의롭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렇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바로 잠언 15장 33절의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으로 진리와 영안에서 예배하는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과 의를 판단할 때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부르는 많은 곳에서는 이것을 혼미하게 알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과 의를 실천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실천한다는 것입니다. 선과 의의 최종적이며 최상의 판단 기준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실천에 대한 최상의 방법도 하나님이 제시하는 것을 따르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표준으로 삼고 말씀이 명령하는 대로 살아가면 곧 선과 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가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아멘. 우리가 매일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도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마음을 연단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기 위함입니다. 세상 사람처럼 내 자신의 부요와 탐심에 연단을 받기 위함이 아니요. 자신을 부인하고 내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또는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여 승리자의 관을 얻기 위함이요. 또 농부처럼 때를 따라 구별하여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두어서 겨울을 준비하는 곧 영생을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므로 8절의 말씀은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선지자와 예수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고 또한 선지자와 사도들과 예수를 따르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거룩하여진 성도의 길을 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자들이요. 또한 생수의 물이 샘물처럼 솟아나는 자는 진리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깨우쳐 말씀을 듣고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일어나시는 것입니까? 바로 디모데후서 2장 8절의 말씀은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아멘. 바로 내가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때 성령은 그 믿음의 분량대로 거하십니다. 물론 깨닫는다는 것은 복음의 행동까지도 포함합니다. 잠언 14장 33절의 말씀은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아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은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여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앞전에서 보셨듯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자들을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전하고 정직한 자여 또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하나님의 허락하여 구원 얻을 후사 즉 성도들을 시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는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성도의 지혜를 누가 주시는가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예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본문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가 구한 지혜와 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주셨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혜와 지식을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며 지혜를 땅에서 구하는데 이는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지식은 인간 두뇌의 소산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얻으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잠언 1장 7절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반드시 성도는 기록된 말씀 안에서 필요한 지식을 얻으려면 연구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지식을 얻은 자는 많으나 지혜를 얻는 자는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그를 인간 최고의 지혜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아멘. 그는 그의 지혜로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노래는 1,005편이며 초목, 짐승, 새, 기어다니는 것과 및 물고기까지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뿐만 아니고 짐승에게까지 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원천이십니다. 우리는 본문 29절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니 그가 지혜로운 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솔로몬은 원래 지혜로운 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밝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참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주의 이름을 높이는 성도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조심해야 합니다. 이 지혜를 받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쓰지 않는 것은 마음이 여호와를 떠난 것입니다. 바로 세상 눈이 밝아져 나의 욕심과 정욕에 써버린다면 마귀에게 지는 것이며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안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받은 은혜를 자신의 육신적인 안목의 정욕으로 사용해버린 솔로몬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신들이란 신들은 다 섬기는 것을 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은혜를 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하나님께 어떻게 얻은 것입니까?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가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말하지도 구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이것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심 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한 부르심에 합당한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가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이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는 세상의 관습에 의해 터득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에 따라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마음이 여호와에게로 떠나게 되자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이방의 온갖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허비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아무리 귀한 은사와 축복이 있어도 하나님의 법을 떠나는 사람은 멸망하는 주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가 분별력을 잃게 되면 그가 가진 능력은 한 푼의 가치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단들에게 미혹되는 기독교 신자들 중에는 학벌이나 문벌이 좋은 사람, 특별한 은사를 경험한 사람,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았던 사람들도 적지 않이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분별력의 결여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유혹하는 의식주에 현혹되지 않으려면 절제가 따라야 합니다. 솔로몬에게 절제가 있었다면 정욕의 노예가 되어 인생의 말년을 비참하게 만든 그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부든 은사든 지식이든 권력이든지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에는 절제가 따라야 바르게 사용되고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은 사람들일수록 안목의 정욕을 가지고 마귀에게 시험을 당할 때는 더욱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시험을 물리쳐 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는 나를 떠나게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누구에게나 시험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시험이 올 때마다 주님처럼 기록된 말씀을 의지하여 그 시험을 이기는 성도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온누리의 복음을 사랑한 선교사님의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678 지역번호 588국에 3848번 678-588-384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한빛 장로교회 김사무엘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까지를 본문으로 죽어야 사는 신비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여자들이 남자들 대화 중에 제일 싫어하는 대화가 뭐냐면 축구에 대한 거라고 그래요. 군대에 대한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오늘 군대에 대한 얘기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은요, 아마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해서 못 가겠네 하는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들 아마 들으셨을 것입니다. 뭐 군대 안 갔다 오는 사람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요.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마칠 때쯤 되면은요,
앞으로 3년간 군 생활을 할 그 자대를 배치받게 되는데 그 자대가 어디일까?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전방으로 배치를 받으면 앞으로 군 생활은 빤합니다. 그러나 천만다행으로 후방으로 배치를 받으면 그나마도 군 생활이 조금은 편해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해서 못 가겠네 하는 말의 유래를 보니까 조선시대부터 유래되었던 말이에요. 근데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는요, 자대 배치를 기다리는 훈련병들이 가장 가기 싫어했던 지역이 있었어요. 그게 어디냐면 강원도 양구 지역인 인제와 원통 지역입니다. 사실 거기가 어딘지도 몰라요. 어느 산골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대한민국 군인들이 가는 최전방이며 부대 시설이 간 최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의 모든 부대가 산 꼭대기에 자리 잡고 있어서 초여름인 2월까지도 영하의 온도가 오르내리며 겨울에는 지하수까지 모두 꽁꽁 얼어서 눈을 녹여 식수를 써야 하는 그런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뭐 지금 많이 변했겠지만은. 그래서 그곳으로만은 제발 배치를 받지 말았으면 하는 그 염원에서 나온 말이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해서 못 가겠네 하는 그런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잘 믿는 한 청년이 그만 그쪽으로 배치를 받은 거예요. 기도를 많이 했는데 훈련소에서 자대 배치를 받고 나는데 아주 추운 겨울에 인제로 가게 된 거예요. 그 양구 지역으로 배치를 받은 겁니다. 배치받은 그날 저녁에 내무반에서 잠을 자는데 내무반장인 김하사라는 사람이 술이 거나하게 취해서 팬티바람으로 바깥에 집합 그러는 거예요. 바깥에서 눈이 펑펑 쏟아지는데 그래서 바깥에 나서 엎드렸습니다. 다들 엎드렸는데 그때 이제 이런 얘기 뭐 여러분들이 해봐야 여자분들은 뭔데 줄바따를 치는 거예요. 줄바따는 높은 사람부터 한 대씩 빵빵빵빵 치고 들어가면 그 다음 사람이 또 한 대. 이 지금 막 자대에 배치받은 이등병은 어떻게 됐겠어요? 나중에는 너무 맞아가지고서는 이 엉덩이에 있는 살이 터져가지고 피가 나와서 팬티를 엉겨가지고선 나중에는 얼어붙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것도 하룻밤이면 되는데 견딜 수 있는데 김하사가 술을 먹는 날이면은 여지없이 팬티바람에 집합돼서 줄바따를 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한국 군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국방부 식계는 돌아갑니다. 세월이 지나니까 그 김하사가 제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이 사람이 밤마다 꿈을 꾸는 겁니다. 그 왼수 같은 김하사가 또 한밤중에 술을 거나하게 나타나서 팬티 입고 팬티만 입고 집합하는 겁니다. 김하사는 분명히 제대했는데 다시 나타나서 팬티바람에 바깥에 집합하는데 아주 진절머리가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벌 떨고 있는데 지금 새 내무반장인 박병장이 김하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김하사, 넌 끝났어. 이젠 내가 내무반장이야. 내 시대는 끝났어. 까불지마. 한 대 터지기 전에 꺼져. 그러면서 야, 너희들 편히 자. 앞으로는 내 말만 들으면 된다. 하는데 기상나팔이 불어서 깨어나는데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든지 감사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하사는 제대했습니다. 김하사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우리가 죄와 율법에 매여 살던 시대가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올무에 걸려서 지속적으로 괴로움을 당하던 그 시대는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입니다. 은혜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영광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젠 승리의 시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 거 다 잊어버려도 돼요. 그러나 이것 새로운 시대,
우리 주님의 시대, 은혜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만 우리가 기억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은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밟아버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부활의 조건이 한 가지가 꼭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죽어야 산다. 그렇습니다.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부활은 죽음을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통과한 새 생명입니다. 부활은 죽음을 초월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음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죽지 않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하지 않고, 우리가 아예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는 못하셨을까? 그런데 그것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인간의 죽음은 죄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생명을 우리로부터 단절시킵니다. 여러분, 낫으로요 나무가지를 자릅니다. 그럼 가지가 땅에 떨어질 때는 그때도 똑같아요. 푸릇푸릇합니다. 그러나 얼마 후부터는 뿌리로부터 진액을 공급받지 못해서 시들시들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는 우리가 산 것 같지만 시들시들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천지에서는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불사 영생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그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지금 이 몸, 늙고 병드는 이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산다. 이게 여러분 과연 축복일까요? 80이 훌쩍 넘으신 분들에게 100세까지 사셔야죠. 그러면은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말이라도 그런 농담은 하지 마세요 하십니다. 근데 사실 그런 분들이 100세를 살려면, 죄송합니다, 용서하고 들으세요, 20년도 아직 안 남으셨다는 사실을 아시면서 손을 내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죽음은 결코 저주가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죽음은 부활의 관문이요, 죽음은 썩는 것이, 영원히 썩지 않는 것을 덧입는 길이요, 죽고 살아야 그 생명이 진정 소중하고 가치 있는 영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말 목사님 그런 얘기는 농담이라도 하지 마세요 하고 손을 내저는 그분들의 말씀처럼, 만약에 병들고 늙은 이 몸을 가지고 영원히 안 죽고, 아니 영원히 죽지 못하고 영원히 산다고 하면 그것은 정말 저주일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우리 주님처럼 늙지도 않고 병도 들지 않는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는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근데 우리가 또 이 부활에 대해서 착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톨스토이의 부활을 보면은 거기 나오는 것을 우리가 부활이라고 착각하는데 아닙니다. 그건 부활이 아닙니다. 돈 많은 귀족이 자기로 인해서 타락해서 창녀가 되고 나중에는 법정에까지 선 카츄사를 갱신시키고 자기도 새 사람이 되었다는 내용이 바로 이 톨스토이의 이 부활의 내용입니다. 그 부활이 아닙니다. 소설의 제목은 부활이지만 그건 부활이 아닙니다. 도덕적 갱신이 될 수 있고 심리적인 재생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은 반드시 완전히 죽어야 합니다.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나야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런 착각을 합니다. 요즘 봄이 되어 겨울에 다 죽은 것 같은 나무에서 새싹이 돋아날 때 그것을 부활이라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새싹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이미 겨울 내에 생명으로 숨어 있었던 것이지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활이 아닙니다. 죽어야 부활입니다. 우리 예수님이요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어 사흘 동안 무덤에 계셨고 죽음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의 사심을 부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랑과 우리 사이를 죽음으로 갈라놓는지 원망스러울 때가 있죠.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죽음의 공포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죠.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죽어야 다시 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요,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을 믿는데 어떤 믿음이냐면 몸이 다시 산다는 믿음입니다. 여기서 산다는 것은 영이 아닌 우리의 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네, 여러분 그걸 아세요? 제자들까지도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유령으로 생각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7절을 제가 읽었습니다.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이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처음 나타나실 때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표현은 아주 점잖은 표현이라서 그렇지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을 보고 귀신이 아닌가 하고 질겁을 했다는 말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며 목사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맨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두 꿀먹은 벙어리처럼 조용히 앉아있는데 한 사람이 손을 벌쩍 들더니 일어나서 이렇게 합니다. 손을 이리저리 휘저으며 유령 같은 몸짓과 음성으로 얘들아, 너희들은 내 몸이 보이느냐 그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연예인 교회의 코미디언 구봉서 장로님이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다시 산다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부활의 핵심적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 김상구 목사님 앉아 계시지만 그에 져서 구원의 진리에서는 이것을 glorification, 영화 마지막 구원의 단계인 받을 구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에 분명히 영화로운 몸을 입고 부활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고백했던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근데 이것을요, 새로운 사도신경으로 제가 읽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바로 몸의 부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는 주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믿으면 죽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죽고 산다는 것입니다. 아니, 죽어야만 살고 죽어야만 부활이 있고 죽고 부활해야만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죽음을 또 다른 방편의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죽어야 산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죽어야 부활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죽고 부활해야 영생한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성도의 죽음은 아름답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죽어야 사는 부활의 신비를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몸의 부활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보세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이 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들이 벌벌 떨고선 모든 문을 다 닫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문 열어달라는 소리 없이 그들 제자들 가운데 쓰셨습니다. 그러시면서도 제자들과 함께 떡도 잡수시고 생선도 잡수셨지만 우리와 같은 육체는 아니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얘기할 때 신령한 부활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도 우리 주님과 같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현재 늙고 병든 이 몸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후 입으셨던 그 신령한 몸으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부활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믿으시면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몸의 부활을 믿는 우리는요, 오늘 우리의 현재 삶에서도 그런 부활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니 목사님,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불사 영생이라는 말은 틀렸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셨지 않습니까? 죽어야 산다고 말씀하시면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마 질문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이 말은 살아서 믿는 사람,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은 오늘의 삶을 살면서도 순간순간 우리 주님의 부활을 우리의 삶에서 체험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예요. 오늘 설교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래서 잘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언제 일어난 사건이냐?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어디에서 일어났냐? 그야말로 우리 지구의 저 반대편에 있는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만약에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이 사건은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미국에 사는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일이 될 뻔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는 주님의 그 부활을 내 부활로 믿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활 생명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내 몸에 짊어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바로 이 부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오늘 배경이 되는 말씀을, 그 앞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 우리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은요, 종말론적으로 모든 죽었던 성도들이 무덤에서 일어나는 그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종말적인 약속입니다. 즉 세상의 마지막 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우리 모두가 육체로 다시 사는 것을 믿는 종말론적 신앙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이것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물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오늘의 삶 속에서도 이 부활을 계속해서 체험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2000년 전에 저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역사적인 부활이나 우리가 마지막 날 부활할 그런 종말론적인 부활도 중요하지만 지금 now
오늘 우리의 삶, 이 자리에서도 우리가 순간순간 부활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현재적 부활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고난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질고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떨고 공포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어야 사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물론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고 더 나아가 죽음을 축복으로 생각하고 지금 오늘의 삶 가운데서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게 우리의 고난을 건져주시고 질고에서 회복시켜 주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힘든 고난을 만나도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 것으로 만들고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우리를 믿게 해주는 것이 한 분이 있는데 그분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실 때 주님과 함께 했던 그 제자들의 3년간의 생활을 보세요. 처음 부름을 받았던 베드로의 모습,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의 모습, 아니 그때보다 더 못한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은요,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제자들에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 차례 꾸중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했을 때 이전에 제자들의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가난석에서도 기뻐했고 감옥에 끌려가면서도 찬송했고 욕하고 핍박하고 저주하는 자들에게 복을 빌어주었고 마지막에는 순교를 당하면서도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송하며 죽어간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임할 때 부활 생명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똑같은 세상을 살지만 새롭게 삶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사람이 또 세상을 살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골 교회에 잘 믿는 처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처녀가 면사무소에 있어서 일을 하다가 면사무소에 있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남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남자였습니다. 남자가 늘 그러듯이 여자를 꼬드길 때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너랑 결혼하면 내 예수 믿을 거야. 나 교회 나갈 거야. 웬걸 결혼했는데 결혼한 다음엔 완전 마음이 변해서 교회를 안 나가는 것은 물론이고 자기가 교회 나가는 것까지 방해를 합니다. 나중엔 술을 마시기만 하면 성직업을 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딸만 낳는다고 구박을 합니다.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자살할 수도 없고, 그래서 부끄럽지만 처녀 시절에 나가던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였습니다. 목사님, 이제 정말 못 살겠어요. 이제 아이들도 어느 정도 자랐으니 서울로 떠날까 합니다.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서울에 가면 어떻게 하려고? 서울에 가서 가정부라도 해서, 가정부 생활이라도 해서 야간 신학을 해서 전도사를 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펄쩍 뜁니다. 아니 이 사람아, 가정 버리고 남편 버리고 자식 버리고 공부해서 전도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시작해봐. 다시 한번 죽는 거야. 그러나 이번에는 하나님이 나를 그 집에 복음을 전파하라고 파송한 선교사로의 삶을 사는 거야. 순교자의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시작해봐. 이 자매가 마음을 바꾸고 이제 내가 이 집에 선교사로 들어왔구나. 이 집에 복음으로 살려내야지 하는 마음으로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변화하지 않은 삶입니다. 그러나
그때부터는 다시 놓았던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합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 날 골방에서 기도를 하다가 그 자매가 성령이 충만하게 임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까는 남편이 때려도 즐겁고 시어머니가 구박해도 기쁘고,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정말 매일매일 죽는 순교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1년 후에 다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손을 붙잡고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죽으니 1년 만에 온 집안이 살아났습니다. 이 사람과 어머님이 이번 주일부터 교회에 출석해서 예수님을 믿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한 번 더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죽어야 산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예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부활의 진리입니다. 문제가 어딨냐? 내가 죽지 못하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연약한 몸으로, 아니 죄성을 그대로 가지고 이 세상을 주관하는 그 사탄 마귀의 권세와 싸우려고 하니까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죽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야 합니다. 이처럼 성령을 받아 현재적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날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가고 오염돼가는 이 세상,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이 미국에서 키우는 게 얼마나 힘이 들어요. 사실은요, 어둠으로 빠져가는 우리 청소년들, 예수님 없이 어떻게 그 우리 자녀들을 길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머무는 곳마다 우리는 썩어지는 하나의 미랄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분열에서 화해로 살려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제 성령 충만을 받아 내가 죽고 이 세상을 살려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교자가 되고 순교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나도 살고 내 가정도 살고 이 나라도 살고 우리 민족도 살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죽어야 사는 신비, 부활의, 우리 기독교의 부활의 신비입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에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한빛 장로교회 김사무엘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한빛 장로교회는 11608 벨리 블루버드 엘몬테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화번호는 626 지역번호 444-0521 626-444-0521번입니다.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미주 한인 교계 영감을 만들어 배포했던 크리스천 헤럴드가 이번에는 미주 한인 교계 지도자 임명 사전을 만듭니다. 미주 한인 교계 지도자 임명 사전은
목사를 비롯한 선교사, 장로 그리고 각종 기관의 기관장들의 인적 사항을 담은 한인교계 인명록으로서 미주 한인 성도들은 물론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아름다운 유산으로 남겨질 것입니다. 미주 한인교계 연감에 이은 이번 미주 한인교계 지도자 인명사전은 명예나 자랑이 아닌 힘들고 어렵게 쌓아올린 수고와 땀의 결정체들이 헛되지 않도록 기록물로 남기려고 하는 의도에서 기획됐습니다. 올 연말 출판 계획을 갖고 있사오니 한인교계 지도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미주 한인교계 지도자 인명사전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크리스천 헤럴드 213-353-0777 213-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38주년을 맞아 한결같이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미디어 선교 사역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교 사역의 역할을 감당하는 크리스천 헤럴드는 성도님들의 기도와 격려 그리고 후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참여할 때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는 큰 힘을 얻고 이 일을 계속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후원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후원 방법은 일시금으로 특별 후원금 그리고 매달 10불의 천사 후원금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안내는 크리스천 헤럴드 213-353-0777 213-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